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중동 지역에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또 이란을 공세로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란은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약소한 그런 국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과거에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영화를 가진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현 이란이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이란의 고대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이름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아수에로 왕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아수에로 왕은 기원전 485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465년까지 왕으로 있어서 약 20년간을 나라를 제국을 다스린 그런 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즉위 후에 애굽을 이제 그 속국으로 다스리던 때고, 바로 이스라엘,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쉽게 말하면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즉위 후에 2년간을 애굽을 평정을 하고, 그 대제국에서 여러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다스린 나라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정리를 싹 하고 전국을 국내적으로 대제국의 내분을 전부 조용히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 5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 아테네와 그리스 지역을 정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 지역을 기원전 480년에 정복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이 본문의 아수에로 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 있죠?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제국의 왕 있죠? 그 이렇게 코에 이렇게 달고 나온 그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에 일어난 전쟁이고, 이 아수에로 왕이 그 헬라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온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에스더 1장에서 대향연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 대향연은 어떤 향연이냐면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 헬라 정복을 앞두고서 모든 문무백관들과 장군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제국을 헬라라는 이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쉽게 말하면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대전쟁을 앞두고 여는 잔치가 바로 대향연입니다. 180일 동안이나 이 향연이 이루어지는데 그 향연이 끝나고 7일간의 향연이 또 이어집니다. 이 7일간의 향연은 아마도 핵심 측근들을 데리고서 잔치를 여는 향연인데 이 마지막 제7일에 폐회하는 마지막 7일째에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에 취하여서 왕후 와스디의 미모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마지막 7일째 문무백관 앞에서 자랑하려고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모든 의복을 다 갖추어 입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와스디가 이 명령에 불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앞에 있는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의 불응을 거부하는 내용을 사파로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특히나 지금 대그리스라는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그런 현장을 앞두고 그런 전쟁을 앞두고 벌인 마지막 잔치, 마지막 그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자리에서 왕의 쉽게 말하면 왕권이 실추되는 그런 모습을 와스디가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극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이 와스디는 그 즉시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와스디 왕후는 이로 인해서 폐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뜻이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이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이후로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서 살라미스 해전이 대패를 하고 1년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바로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나서 이 전국에 다시 왕후를 뽑는 선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 많은 응모자 중에서 에스더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479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이제 크세스 왕인데 이 왕은 그녀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각도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이때가 헬라 원정에서 대피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총리 대신인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에 심히 분노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의 총리 대신인데 쉽게 말하면 왕 빼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데 일개 궁정 수위가 왕궁을 지키는 군사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 하만이가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런 간악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계략이 바로 기원전 474년에 이 계획을 실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474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제국 내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바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알고 이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안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이 계획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이 좀 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왕위의 사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이거는 이제 후대에 그림을 그린 것이고 오늘 본문의 아수에로 왕 크세스 1세가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되는데 기원전 483년에 대향연 7일향연 이게 에스더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헬라 정복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대패를 해서 아수에로 왕이 대패를 해서 돌아오게 되고 1년 후인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했죠. 대표적인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요쪽 보이나요? 이쪽이 저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 군영이고 여기 투구를 쓴 이쪽 군영이 그리스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474년 12월 13일 유대인인 몰살을 계획한 하만의 간악한 계획이 바로 이때 계획한 날이고 기원전 474년 같은 해죠. 12월 14일부터 15일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명절이라고 불리는 불임절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불임절은 바로 유대인의 몰살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별빛이 보이기 시작한 그때의 회당에 모여서 본문의 에스더를 낭독하는 그런 절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전한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삼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왕의 부름이 있거나 아니면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가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물론 너는 왕이니까 당연히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지. 그러나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이러한 때에 가만히 있는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때에 아마도 에스더의 부모님들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전쟁 가운데.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같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즉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런데 이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하는데 이때에 에스더 네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네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모르드게와 같은 삼촌이자 아버지와 같은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이 그 딸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13절, 14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르드게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이 아니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의 믿음과 그리고 그때를 위함 위에 아닌가 그런즉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모르드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목사로
나에게 장로, 나에게 권사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신 것, 혹은 나를 부여하겠다면 내게 주신 부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분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주셨는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권유에 대해서 에스더가 내가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에스더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러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 앞에서 지금 금식하고 지금 3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러한 기도 이후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 결국에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이 완전히 이제 실패하게 되고 도리어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에스더로 말미암아 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때에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은 지금 보세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전 5세기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이에요. 대략 2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은 이때도 있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그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은 끊임없이 더 강하고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때에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신앙과 그리고 에스더의 신앙, 믿음의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결단을 가지는 우리 성도와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했지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마지막 기도하고 결단으로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6절 저는 46절에서 가슴이 참 많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힘찬교회 성도들도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